씨앗이 뿌려졌으면은 그 씨앗은 스스로 썩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되는 무교절은 곧 우리가 죽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별로 재산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고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아들이 많았지요. 그 많은 고아들을 아주 따뜻하게 또 깨끗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먹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이 그런 수많은 고아를 오랫동안 그렇게 돈도 없이 돌볼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대답하기를, 능력이라뇨, 제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조지 물러는 그 많은 고아들을 잘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인 6월절을 경험하고 또 나의 죽음인 무교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초실절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때에 첫 이삭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곡식단을 흔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초실절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실절의 첫 이삭, 그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또 내가 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사명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실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으며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됩니다. 첫 것이 있다는 것은 다음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이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많은 이삭이 있을 것을 상징함과 같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은 우리도 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매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초실절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자신이 부활의 열매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 부활의 열매는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역시 우리는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음으로써 새 생명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죽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욕심이지요. 내가 죽어야만 우리가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제 열매가 된다고 하는 뜻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 부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첫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만 이삭만 흔들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라고 하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이고, 이 번제와 소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을 다 드린다, 그냥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의미는 나의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전제로 드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음을 바라보면서 로마 감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짐을 당하며 라고 고백하였던 온 일생을 주를 위해서 바쳤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제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단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중한 의미를 가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실절 제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인데요.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서 열매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또
부활의 그 능력도 경험하여서 이제는 이 무교절을 보내고 나서 초실전을 지키면서 새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것은 완전한 열매는 아닙니다. 그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진짜 여름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7월 1일이 되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절기와는 이제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70일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는 그냥 두 가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 네 가지의 제사를 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실절에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또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절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11조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는 내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생겼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마치 초실절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의 정신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다른 것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돈도 쓰고 다른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떠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 정신이고, 그 11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 미래 수확의 때가 되어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인데요. 이렇게 5대 제사 가운데서 속건제를 빼고 4가지의 제사를 다 드립니다. 속건제는 왜 빼는가 하면은, 속건제는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제제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또 속제제든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은 공동체를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4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맥추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원래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이제 먹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맥주절에 지켜야 될 마지막 그 규례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12절 말씀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일 나무에 과일도 남겨두는 부분이 있고요. 곡식을 벨 때도 그 밥 모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하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아니하고 남겨두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베어서 양식을 삼게 됩니다. 떨어진 이삭도 그들이 다 주어서 그것으로 그들의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오순절이 되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항상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밥 모퉁이를 베지 아니하고, 그리고 과일의 나무에 과일도 다 따지 아니하고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 그런 모든 것은 바로 모든 가난한 자들, 또 거루민들, 그들에게 이 절기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의 신약시대의 유명한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입니다. 같은 그 오순절 날, 구약과 다른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만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그런 절기이고, 이 오순절이 되면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전제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하겠지요. 그리고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면 진짜 그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4대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모든 절기에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 대림절이 시작되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려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대림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